자, 오늘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잘 쉬셨죠? 예. 제가 어제 두 번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서 무척 부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확이 저력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저력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든든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저력이 느껴져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53년 되셨는데 저희는 이제 94년에 제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몇 년이 안 되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고 제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것까지 이제 공대에서 그 친구는 화공을 전공했고 저는 기계를 전공했고요. 지금 목사가 된 것까지 해서 꼭 60년째 같이 친구가 있습니다. 60년째. 근데 그 친구는 중국에 처음 그 선교를 나가신 방제일 목사님이 큰아버님이시고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늘 부럽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20살 때까지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20살 때 믿으니까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지금 믿음이 있어서 뭐 구원을 언제 받았다든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든지 그런 얘기 할 게 없다고 저에게 무척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재밌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가 3살, 5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아원 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다 찾다 이제 겨우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애들이 고아원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나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늘 감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감격이 있기 위해서 5년 동안 저하고 흩어져서 저하고 저를 못 찾고 5년 동안 고아원에서 그 고아원 생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 감격을 주려고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맡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제가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안타까우셔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예, 그죠? 깜짝 놀라요. 너무 실감나게 제가 예를 들어. 아니 그 감격이 있기 위해서 그 5년 동안 잃어버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고 5년 동안 감격이 감격 때문에 5년 동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고생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네가 부럽다. 아버지 한 번 안 잃어버리고 계속 지낸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요. 이 모태신앙들 보면 맨날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태신앙들 보면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횟수가 오래된 교회 가면 여러분들 교회 어저께 두 번 말씀 전하면서 확 느껴진 그 느낌이 뭐냐면 부러운 게 야, 여긴 진짜 저력이 있다. 저력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40대부터 이제 들어오면 돼요. 제가 왜 자꾸 30대 40대를 얘기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처음 그 담임을 맡아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제가 강의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만 가면 몇 명씩 왔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완전히 고급 목회만 했어요. 고급 목회만. 사실은 부산에 와서 재성동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데서 하니까 또 애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애 하나만 지나가도 반가운지요. 그냥 애 하나만 지나가면 얼른 나가서 막 그냥 잘 얘기해가지고 또 들어와서 코코아 차도 타주고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제 슬슬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해줬더니 주일날 가질 않아요, 집에. 그리고 저보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5살짜리 남자는 제가 딱지치기 해주고요.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딱지치기 하고요. 그때 또 그 누나가 있는데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걔도 놀아달래요. 그래서 여자하고 딱지치기를 했더니 또 딱지치기는 안 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걔하고는 또 가게 놀이를 하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코로나 때 딱 되니까
그냥 얘들이 그때부터는 집에서 안 믿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자기들도 안 오고 애들도 못 가게 하고. 거기다가 어찌하든 저기 하려고 거기에 신재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복음 전도지도 이제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바로 전화가 오는 거 있죠. 그 엄마한테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왜 애들한테 그런 거 하냐고, 바로 고발이 들어가요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에는 옛날처럼 부흥회 한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때로 몰려드는 일 없고요. 그 다음에 노방전도 한다고 듣는 사람도 없고요. 축구전도 한다고 가서 문 두드리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요즘은 관계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계전도밖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 관계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방성기 목사가 제 60년 지기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그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근데 안 믿으세요. 그 사모님은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위가 목사님 사위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고, 그것만 믿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왜 남이 치르노? 멋있지 않아요? 그 어머님이 믿으시니까, 아니요, 어머님처럼 아버님도 이제 천국에 가셔야지, 언젠간 한번 돌아가시잖아요. 하도 안 믿으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언젠가 돌아가실 터인데 어머님과 같이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뭐라 하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가기는 어딜 가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수년 전에 그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저한테 장례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입구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부의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가끔 결혼식 때 왜 부담 준다고 축의금 안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의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든 내가 뭐 직접 만날 일은 있기가 힘드니까 이 장례식 주례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 친구한테 늘 그 장인어른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죠. 왜 조의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나 들어보세요. 내 와이프를 내 돈으로 떠나보내지 왜 남의 돈으로 떠나보내노? 거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와이프를 떠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죽었는데 뭘 어디를 떠나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디로 떠나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했던 거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그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조건 3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예? 조금만 똑똑하게 큰 소리로. 동반자가 좋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얘기했더니 여행이 즐거우려면 그랬더니 어떻게 할아버지 한 분이 돈만 많으면 되지 그러시더라. 돈만 많으면. 아니 여기다가 3억을 넣고 다니면 여행 즐거울까요? 3억을 넣고 다니면 돈 많잖아요. 3억이면 이것 때문에 누가 잠깐만 스쳐도 혹시 소매치기 안 당했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게 없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만 된다고 그러는데 건강한 2사람이 싸움질하고 다니면 여행 재미없어요.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동반자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2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트렁크를 한 3개 정도 이고 다니면요 고역이지 이게 여행이 아니에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색 하나만 딱 허리에 차고 다니잖아요.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신혼부부가 12박 13일 유럽 여행을 멋있게 갔다 와서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이게 노숙자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여행해 보셔야 알지만 특별히 고생스러운 여행해 보신 분, 텐트 여행 같은 걸 하면 뭐 어떤 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텐트가 새고 그래도요, 우리 무슨 얘기해요? 야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간다. 그러면 이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점만 얘기하자면 세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동반자가 좋으면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 짐을 맡겨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돌아갈 집은 당연히 있지만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너무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동반자가 좋으면 좋고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고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좋은데, 그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꼭 50년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53년 됐네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저희 아내에게 책임을 져주는 동반자가 된다 그래도 제가 책임질 도리가 없어요. 아프니까 뭐 도와줄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 짐이잖아요. 그 인생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세 번째는요, 언젠가 우린 떠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삼생을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삼생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요. 10달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80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 사는 게 뭐냐면 이생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떠나면 삼생을 살잖아요. 삼생을.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뭐 하셨어요? 일생을 사시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뭐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어저께 질문했더니 얼른 가셨네. 6월 달에 저 출산 예정인 분이 물어볼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천재 없으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뭐 했냐면요, 일생 동안 이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와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랄 준비가 다 됐을 때 나와야지, 그거 준비 안 되면 이생을 못 살아요. 우리 모두 일생을 뭘 준비했다? 이생을 준비했어요. 이생을. 그러면 대답이 간단해요. 그럼 이생을 살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삼생을 준비해야죠. 삼생을. 근데 소설책도 상 중 하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하권이 제일 중요해요. 상 중 하 중에 1, 2, 3권 있으면 3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기껏해야 80년 내지 90년,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거기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 삼생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지금 이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또 그랬어요. 어르신들 죄송스러운데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 한 분은 떠나시죠.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안 죽어 이러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시면 저희가 좀 돌봐드리려고요. 그럼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갈 집이 준비되셨어요. 또 아까 돈만 많으면 된다 그러면 또 번쩍 손을 대. 자기 있대. 어디세요? 그때 납골당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요만한 납골당에 가서 평생 영혼을 보내봐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그게 어디 우리가 돌아갈 집이냐고. 화장해서 가루 이렇게 보관해 놓는 데가 그게 납골당이지 어디 우리가 돌아갈 데가 거기냐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자가 좋죠. 내려놓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의 인생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진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워도 텐트 생활하면서 비가 새도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간다 그러는 것처럼 이것만 끝나면 우리 간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늘 외치고 사시기 바래요. 예. 세상에 조그만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고 이 즐거움이 있고 이 행복이 있으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데,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맛을 내죠, 그죠? 그 다음에 부패 방지, 또 있죠. 여러분 왕년에 술집을 다녀보신 분들 좀 계시죠? 나중에 믿으신 분들, 술집에 안주가 짜요, 싱거워요? 거의 뭐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전 경험이니까 괜찮아요, 대답해도. 예. 안주가 짜요, 싱거워요? 왜 짜요? 술 팔아 먹으려고요. 물장사처럼 이문이 많은 게 없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만 가도요, 피자가 엄청 짜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왜 그래요? 피자 들고 꼭 머그컵에다가 꼭 저 탄산수 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탄산수 팔아 먹으려고 피자가 그렇게 짜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갈증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이 상황에서 너는 얼굴이 걱정도 안 되니? 뭐 때문에 걱정이 안 되니? 그런 영적 갈증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집 애들은 요즘 상황 같은 데서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커? 이게 뭐예요? 교회 다녀서 그래? 그리고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갈증을.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거 복습 한번 할게요. 수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게 수신이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이건 뭐냐면 건강한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전한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자, 뿌리, 언약관계, 줄기, 상호보완, 가지, 의사소통, 꽃, 성생활.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거 쑥스러울 일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얼마든지 성생활을 통해서 연합하고 누리고 자녀를 낳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즐거워하도록 해주셨고. 즐기는 거 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 공동체가 되는 거.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식은 선물이지. 열매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건실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저는 세계에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세상이 땅덩어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계는 뭐냐면 사람과 자연. 그래서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요. 오늘 간단히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줄 알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의 3요소. 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중학교로 돌아가서 국가의 3요소. 젊은 사람들이 빠르겠다. 하면서 어제는 여기 안 앉았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어저께 어디 있었어요? 저 위에? 저 위에? 오케이. 국가의 3요소. 3명이니까 딱 됐다. 한 개씩.
국민, 영토, 주권. 오케이. 세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아 이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이건 뭐예요? 국민이에요. 두 번째, 국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토가 중요한 게 뭘까요? 지하 자원도 하나도 없고 그냥 늘 얼어있는 땅은 쓸모가 없어요, 사실. 영토는 뭐냐면 경제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곳, 이게 영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주권을 두는 나라. 두 번째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을 이루고 국민을 이루는 나라.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돼서 경제적인 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순종을 못했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 민족들밖에 몰라.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아마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것들은 뭐 이렇게.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VIP라고 불러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분들. 매우 중요한 분들. 매우 중요한 분들. 그런데 이 땅에 산업 사회가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로 변질이 되냐면 뭐든지 효율로 생각해. 효율로. 어떤 게 효과적이냐. 요즘 이단들이 특별히 그래요. 신천지에서 노인들은 상대 안 하는 거 아시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좀 여기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상대를 안 해요. 신천지에서. 쓸모가 없다고요. 이게 못된 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하는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이거예요. 자, 토시 하나 차이예요. 조사 하나 차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서울에 다운교회 있을 때 그 남편은 조금 치매기가 있으시고 아주 알코올 중독이세요. 근데 그 부인이 늘 아무튼 폐지를 주스러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덕 올라갈 때 꼭 밀어드리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고물이 있고 그러면 조금만 쓸모가 있으면 제가 5,000원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버리는 그 종이가 있으면 다 묶어서 꼭 실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 그냥 쉬운 얘기로 인간적인 질문을 할게요. 그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그 할머니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외쳤으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도와드릴 생각만 했지 휴지를 묶어드리고 그 안에 있는 거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한 5,000원 주고 사고요, 이럴 마음은 드렸지만, 그러나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은 이제 반드시 이번 주에 내 전하리라 그랬는데, 저희 교회 나오는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을 모시고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꼭 여기, 저희도 이렇게 4칸인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줄에 주일날이면
그래도 제법 아무튼 그 고운 옷을 입으시고 꼭 앉아 계세요. 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분만 뵈면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이제 세례도 받고요 그러셨지만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들,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들, 교회를. 사실 지금 여기 재성동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뭐냐면 동네에 글쎄 모르겠어요. 평지보다는 아무튼 산꼭대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 그렇게 계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실수를 했어요. 아무튼 뭐 어린애만 지나가면 젊은 사람만 보면 제가 그냥 바로 뛰어나가고 그랬는데 그 위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마다 그냥 국수 한 그릇이 아니라 진짜 준 뷔페만큼 차려요 저희가. 그러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몇 사람이 딱 나눠가지고요. 전부 저 장산 꼭대기까지, 아주 장산 그 꼭대기 아니라 그 장산 중턱에 있는 그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모시러 다니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노인복지관을 가면 제 차를 타기 전에 꼭 담배를 한 대 피우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막 끄고 바로 타세요. 와, 완전히 그냥 담배 찌든 냄새가 한 4명 태우면요 차의 냄새가 배까봐 사실 신경 엄청 써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타면 목사님 혹시 몰래 담배 피우시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밑에 내려오시잖아요. 이상해요. 아무튼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또 한 대 또 피우세요. 교회 들어오면 못 피우시니까, 자기들이 이제 양심상 못 피우시니까. 식사하고 나면 나가자마자 또 한 대 피워요. 옛날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식후 3분 내 불연이면 즉사라. 식후에 3분 이내에 담배를 안 피면 즉사한다고 그러면서 다 담배 한 발 장진 그랬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아무튼 그냥 또 한 번. 그래서 요새는 하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담배 한 갑에 얼마냐 그랬더니 5,000원이래요. 뭐 좋은 것도 10,000원이래나? 본인들이 이제 5,000원. 그 하루에 몇 갑 피냐 그랬더니 보통 2갑 피신대요. 그거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 가지고 다 담배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식사하시자마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나가요. 자, 올라가서 피십시다. 그러고서 이제 차 문을 딱 열면요, 담배 피우려고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제 차를 타셔요. 어쨌든 한 대라도 좀 덜 피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아무튼 그게 폐에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발암 물질이 거기에 제일 많은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피우세요. 그런데 한 1년 반 했더니 4명이 정착을 하셨어요. 4분이 그 중에 한 분이 92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점잖으세요. 오시면 꼭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헌금을 이렇게 안 하고 저 뒤에서 여기도 그런가요? 헌금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넣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안 넣으셔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 봉투에다 넣어갖고 오시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뚝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면 이거를 못 떨어뜨리세요. 왜 어른한테 줄 때 이렇게 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게 좀 그렇잖아요.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꼭 갖고 저희 아내를 찾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꼭 줘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이제 헌금 계수원한테 이제 갖다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가 봐. 한 번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거 큰 걸로 안 오고 아직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이제 갖고 나오거든요. 찬송하는 동안에. 그게 너무 궁금하신가 봐. 예배 중에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게. 근데 한 번은 물어보더라. 근데 그 목사님 그 중간에 갖고 나오는 게 뭐냐고. 이거는 주머니 같으니까 뭔가 상을 주는 것 같고, 이 자루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몽둥이 같은데 잘못한 사람은 때리고 잘하는 사람은 상 주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고요.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씩 질문하셔서 지금 한 반년 나오셨는데 이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하셨는데
아직 분명히 깨닫지는 못하고 영접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세례는 조금 늦추고 있고요. 세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본인한테 여쭤봤더니 서울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들이 지금 그 사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매월 계좌이체를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아들을 그렇게 의식하더라고요. 지금 목표는 그래요. 이분 세례 받을 때 서울에 있는 아들 넷이 다 와서 세례 받는 걸 보고 아들들도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뭐 92세 되시고 막 그러신 노인네들한테 복음 전해봐야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알맞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진짜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광안중앙교회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그 선포할 책임을 맡겨줬는데 자기들이 선민 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교회에게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과 나눔을 하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신앙적으로 주권을 두고 교회라는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저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 빵이 간식이 아니고 거긴 주식이거든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맡겼는데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새 창조된 곳에서 정말 아이들이 뱀 굴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없고요. 사자나 이리하고 양들이 같이 노는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공유예요. 경제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나라가 이제 바로 이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러질 않아요. 지금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락한 인류 우리나라도 10%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인류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경제적인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나라에서는 밀가루값 오른다고 바다에 갖다 버려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지금 학자들도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는 그 농산물 있잖아요. 그거 다 나눠 먹으면 다 살 수 있대요.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 일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쟁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이권 챙기려고요. 자기 이권 챙기려고. 꼭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 가치도 보이지만 결국은 그 전쟁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부를 획득할 거냐.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우리는 타락한 인류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오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거의 외우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어부예요. 어부. 장화까지 신었어요. 그래도 햇볕이 쨍쨍쨍기 때문에 모자까지 썼고요. 이 정도면 그림 잘 그렸죠? 자, 처음에 이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고기가 짬뿌해가지고 손을 무는 고기는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광안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많은 경우에 복음이 잘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심지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살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67년 동안 믿으셔서 86이 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시고요. 빠짐없이 다니시고 모든 헌금이며 기도 생활이며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말씀도 수십 독을 하시고요.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유 그럼 내가 19살 때부터 지금 몇 년이냐? 67년째 믿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 천국 가실까요? 못 가실까요? 가시죠. 그죠? 분명히 믿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그러고 여쭤봤어요. 우리나라에 교회에 나오시는 할머니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긴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당연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 가지. 그건 내가 맡아놓은 거지.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자 여기 60 넘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런데 여쭤봤더니 뭐라면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 이 대답 진짜 많이 하세요. 자세는 겸손한 자세가 맞아요. 할머니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세례를 받았다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예배를 드렸든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걸 믿는 순간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제가 꼭 연장 가방을 줘요. 선물로. 연장 가방을. 왜냐하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액자를 하나 박으려고 해도 망치가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연장 준비하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어요. 저는 연장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장 세트, 버팔로에서 나온 거 딱 이만한 걸 딱 준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 제가 연장 가방을 드리면 언제부터 여러분께 돼요?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줄 때부터요. 아니에요. 내가 줬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 하시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왜 자기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받아야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연장은 누구 거예요? 아니 이건 물어보는 게 미련한 거죠. 연장 가방을 받으면 그 안에는 연장은 동시에 내 거예요. 만일에 집에 가서 연장 가방을 딱 줬더니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 연장이 잔뜩 들어있어. 가방 주셨는데 왜 연장이 잘못 들어있지? 그리고 연장을 보재기에 쌓으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래요. 가방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방을 받으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 시민이 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동시에 다 내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안 쓰는 게 문제야. 안 쓰는 거. 안 쓰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안 써도 내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안 쓰면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200번 이상 주례를 했거든요. 따져보니까 이게 연장 가방이 10만 원만 해도 연장 가방 나간 돈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도 주일날 만나면요. 그 연장 지금도 지난주에도 잘 썼어요. 이러는 친구가 있고요. 연장 가방을 받았는데 생전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쓴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방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행복할 수 있는 특권, 평안할 수 있는 특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으면 내 삶과 얼굴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도 안 돼. 그러나 그걸 사용한 사람들은 내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여기 청년들은 아마 연구자석 가지고 안 놀았죠. 초등학교 때. 여기 제법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연구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연구자석 가지고 쇠붙이를 이렇게 붙이면요, 못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석 밑에 있는 못 밑에 클립이 붙고 거기에 앞빈도 붙고 줄줄이 붙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비결이라고 봐요. 연구자석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밑에 붙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만 따르면 돼. 주님만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는 누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자,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주시는 거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거든요. 되게 해주시는 대로.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으셔야 될 VIP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샘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각 사람당 5명씩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각 사람당. 그래서 VIP 5명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역이라고 안 그러고 지금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에 5명이 있으면 5는 25, 25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명을 놓고 매일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 기회만 있으면 만나려고 그러고요. 어찌하든 5명.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낚싯대를 딱 들고 있었더니 물속에 있는 고기가 오 낚싯대다 그러고 짬 빼가지고 낚싯대 무는 고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고기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낚싯줄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저희 교회 옆에는, 제성동에 있는 교회 옆에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2개 있어요. 한쪽에는 남자들이 주로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꼭 앉아요. 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잘 말 못 붙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가기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으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면 꼭 쟁반에다가 차를 여러 개 그 숫자만큼 타가지고요 꼭 갖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 동네 사세요? 뭐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접촉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은요 그거 가지고도 안 통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차 한 잔 타다 드리고요. 교회에서 뭐 애들 모이면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만 줘도 그냥 껌뻑했거든요. 그거 받으러.
요새는 그거 상으로 줘도 교회에다 다 놓고 가요. 챙기지도 않아. 요새는 교회에서 애들 선물 주기도 힘들어. 집에서 워낙 비싼 것들을 많이 사주니까요,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뭐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구역이라고 부르시는데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장에서 매주 한 번씩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여기는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보를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금요 철야 예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코로나 이후에. 너무 잘 되셨어요. 왜 잘 됐냐면, 저들은 금요일 날 저녁은 목장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저녁상을 차려요. 밥을 같이 먹어요. 저희 교회 부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꼭 밥을 먹어야 되냐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요번에 지난번에 뭐죠? 신정 때도 그렇고 뭐 아무튼 요번 구정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나가서 밥 먹을까 그랬더니, 세상에 요새는 구정 추석 때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구정 추석 때도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 나가서 먹는 판에 무슨 집에서 밥을 하느냐 그러는데,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게. 요즘은 자기 식구들도 나가서 먹는 판에 남들을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이니까요, 더 껍벅 가는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집이 있냐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데 너무 좋은 게, 오늘 우리 집에 저렇게 손님들이 같이 좀 식사를 하거든. 오늘 우리 집에 한번 가자고.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한번 가자고.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되게 잘 사나 보다 그러고, 어디 뭐 저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는 줄 알고.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구역 식구들이 목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원들이 모이는 목장이야. 그래갖고 이제 딱 차리면요, 그렇게 뭐 요란하게 차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차리면 처음에 VIP들이 와가지고 꼭 물어봐요. 아니 매주 이렇게 먹냐고. 아니 그런다고. 요즘은 저 식구들도 나가서 먹는 판에 어떻게 뭐 얼굴도 모르는 저 낯선 사람, 동네 사람을 불러다 먹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주 와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개인 집에 놀러 가는 게 쉬워요? 개인 집이 훨씬 쉬워요. 교회에 발 들여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데리고 올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오시라고 안 그러고 2번만 나와보시라고. 그러면 2번은 나와요. 그러다가 그게 2년 되고 20년 돼요. 나와보라고 그러면. 나와보라고도 안 그래요. 저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놀러 왔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가능한 대로 현장 용어를 쓰거든요. 교회 용어를 안 쓰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시장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43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23년 동안은 제자 훈련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동에서 이 본당의 한 8분의 1 될까? 8분의 1밖에 안 되겠네. 그런 좁은 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30년 전쯤 얘기예요. 열대야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옛날 처음 나올 때. 밤에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때. 너무 아무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는데,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고 가봤더니 한쪽 구석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박 목사였었어요. 박 목사, 저보다 후배니까 박 목사 에어컨이 어디서 났냐 그랬어요.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이 에어컨 어디서 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자, 여러분들 그 대답을 들으면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 은혜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용어부터 좀 바꿔야 돼요. 은혜라는 그 귀한 말로 포장된 채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때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원하세요?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에어컨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대요. 어때? 시원해요? 답답해요? 공급이라는 단어는 유통업자들이나 쓰는 단어죠. 일상생활에서 공급이라는 단어 거의 안 써요. 아니 누가 긴 대파를 사오는데 그 대파 어디서 공급받았니? 그래요? 교회 용어예요 거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은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단어인데 이럴 때 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시. 아니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사무실이 2개였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바람에 에어컨이 남아서 기증했대요. 어떻게 답답해요?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제. 은혜, 공급 이런 멋있는 단어다가 포장해가지고 두리뭉실 던지면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요새는 식구들도 나가서 먹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고. 아무튼 와봐. 괜히 저 뭐 어디 가서 술 마시지 말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 모임을 보면 술 먹으면 뭐 뻔하잖아요. 여기저기 뭐 험담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술 취하고 나면 돈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밥까지 다 주니까 솔솔 와요. 오면서 뭘 느끼냐? 여기 정말 희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온 날은 저희가 꼭 찬송가를 안 부르고요. 건전한 트로트를 부를 때도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3주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VIP들이 꼭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말 진짜 잘 갖다 붙인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냐고. 우연이지. 자, 근데 이렇게 보세요. 제가 테니스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저 집사님하고 이제 테니스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스매싱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이 집사님이 꼭 저를 약을 올려요.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럼 제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제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실수예요, 실력이에요?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그건 실력이에요. 우연히 계속 일어나면요, 이거 무언가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VIP들이 나는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어요.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VIP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믿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자, 이 2가지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때까지 이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슬슬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고. 먹은 사람은 절대로 배반 안 해요. 몇 달을 먹고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것처럼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오면 꼭 예수 영접 모임을 갖거든요. 제가 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친절하게 가서 만날 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전하고 다 양육하고 이런 책임을 다 지고 있었던 저였었는데 요새는 우리 교인들이 자기 역할만 하면 돼. 찾아가기만 잘하면 돼. 어떤 사람은 밥만 잘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그냥 뭐 대해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인계만 해주면 복음 전하는 건 누가? 담임 목사가 하거든요. 꼭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뭐 누구에게라. 이게 파가 자꾸 정해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교회에 진짜 익숙하게 적응을 잘해요.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복음 들은 몸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면 이건 뭐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가 아니라 나는 담임 목사님 파 이래가지고 교회에 적응 잘하세요. 꼭 뭐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빛된 삶입니다. 빛된 삶. 여기에 그 낚시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잖아요. 낚시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떡밥부터 뿌리시잖아요. 그죠? 떡밥. 근데 떡밥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뭐 그냥 이렇게 뿌려놨는데 저게 그래도 떡밥입니다. 떡밥으로 보이시죠? 네, 떡밥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죠. 제가 사실은 70년대 군대 생활을 여기 광안리에서 했었는데 군수사령부에서 했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고 제자 훈련까지 시켰던 사람인데 내가 남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더니 거기 저보다 4살 어린 사람인데 저보다 사병이 고참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군대를 늦게 오는 바람에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일병 너 군대 체질이다 말뚝박으라 그러더라고요. 금방 웃으시네요. 사병 보고 말뚝박으라는 얘기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그날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취침하려고 딱 모포 사이에 들어갔는데 골로새 3장 23절 24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처럼 들렸냐면 저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체질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강의를 잘하세요. 야, 너 강의 체질이다. 너 아주 교수해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야,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청소 체질이다. 아주 청소부 해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우리는 아직도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그만큼 인이 박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돌보고 그러니까 너 의대 가서 의사 했으면 좋겠다.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근데 만일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 청소부 하면 좋겠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요. 무슨 작정을 했냐면 내가 뭐 앞으로 청소를 하든 배달을 하든 짐을 나르든 무조건 체질처럼 한다. 그게 제 원칙이 돼버렸어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리모델링하고 의자를 나누는데요. 본당에 딱 100석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언제 하나씩 날라요? 답답하게. 그래서 딱 3개를 지고 날랐어요. 의자를. 개인용이니까. 그때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날르려다가 이제 2개를 날라고. 제가 담임 목사가 3개를 날르니까. 그때 2개도 못 날르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양심에 가책을 받을까 봐 제가 2개씩 날랐거든요. 거의 뭐 배달 체질이죠. 배달 체질이에요. 저는 뭐 모든 목사님이 다 이러시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거의 천장에 닿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만들어요. 이렇게 뭐 중앙에다 꽂는 게 아니고요. 낚싯줄로다가 딱 원추, 콘, 브라보 콘 같은 거 콘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 테두리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요. 재료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트리가 아주 반듯해요. 아직 철거 안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내일이라도 오시면 제가 투어 시켜드릴게요. 뭐라든지 아무튼 체질처럼 살기로 아예 작정을 했어요. 청소라면 청소, 뭐 사람들 돌보는 거면 돌보는 거, 뭐 의자 줄 맞추는 거면 줄 맞추는 거. 저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깐깐해가지고 이 줄 삐뚤어진 걸 못 보거든요. 여기 바닥에 보면 다 줄이 있어요. 이 블럭에도 타일에도 줄이 있어가지고 딱 맞춰놓는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님께 하듯이. 왜? 우리는
유업의 상을 사람들한테 칭찬 못 받더라도 유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체질처럼 살자. 체질처럼 살자. 자, 요거하고 연관해서 제게 전도할 때 제일 마음에 부담되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가 하도 돈을 떼매키셔가지고 가난해가지고요. 저는 가정교사를 하면서도 과외 공부를 시켜야 등록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의도에 가는 버스 37번을 딱 타고 이제 과외 공부를 시키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더니요, 딱 난간을 붙잡고 빗을 하나 딱 들면서요, 여기 빗이 하나 있네요. 그 난간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부러지지 않는다고. 이게 부러지질 않는다고. 옛날에 70년대는 이 빗장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빗을 사면 이거 하나를 끼워주고 이거 하나를 끼워줘서 단돈 1,000원, 그럼 1,000원을 다 받느냐? 허리를 뚝 잘라 500원 그러면서 팔았거든요. 전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인 줄 알았어요. 장사. 근데 난간을 딱 붙잡더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귀가 솔깃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훈련 한다고 학교 앞에 같이 살았어요. 신앙훈련 하느라고. 아침이면 새벽에 깨어놓으면 전부 조는 거예요. 큐티를 못 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안에 들어가서 현관 들어가는데 양쪽에 그 돌난간 있잖아요. 돌난간. 거기 앉아서 하면 70년대에는 스트로폴이 없었어요. 박스 상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앉으면 궁뎅이가 얼얼한 게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한 40분, 30분 정도 큐티가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무식해서 몰랐던 게, 거기서 저하고 같이 4년 동안 생활했던 친구들이 전부 치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빈자리가 있어도 이게 아파서 앉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솔깃해요.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해삼하고 청개구리 가지고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저거 장사다 그랬는데 한 정거장 지나고 두 정거장 중간쯤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은 제가 장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저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 20대 중반이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치질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던 제가 지금 이 요법을 가지고, 자연요법을 가지고 치질이 낫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지금 벌써 50년이 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이유는 전도할 때마다 꼭 전 그 생각이 나요. 자, 지금 그 사람이 25세 정도 됐으면 치질 없이 한 50년 살 거 아니에요. 50년 내지 60년. 치질 없이 50년 내지 60년 사는 거 하고요, 영원히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게 더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만큼 담대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외쳐본 적이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때로는 뭐 하루에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100일 동안 하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버스 난간을 붙잡고 외친 적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햄머리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10시에 부산시청 앞에 가면 부산시장이 1억씩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직장 안 가시고요? 직장에 전화 걸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10시에 부산시청 앞에 가실 거요? 그냥 안 가시죠? 누구한테 또 전화 걸어야죠? 누구한테 전화 거실래요? 그렇죠? 가족들이나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거실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내일 아침 10시에 부산 전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부산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벗어나시겠어요? 안 벗어나시겠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럼 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전화가 오실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반드시 할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 거고요, 애들한테 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이상이에요. 내일 아침 10시에 1억 받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거 1억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를 1억 받는 것만큼 내가 신나게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내일 아침 10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만일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그 소식을 안 전한다? 이거는 완전히 책임 회피 직무유기죠. 그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만큼 믿음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내일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액면 그대로 그냥 가슴 벅차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한 가지 도전받는 게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5살짜리까지 5명의 손주가 있거든요. 저만 오면요 신나요. 애들이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바로 옵니다. 거기다가 지네 엄마들이 꼭 그래요. 할아버지 찬스를 쓰라고요. 할아버지 찬스를 쓰라고. 신발 구멍 난 것만 있으면 꼭 구멍 난 거 신고 와요. 그거 한놈 사줄 수가 있어야죠. 한놈 사주면 5명 걸 다 사줘야 돼. 어떤 때 며느리까지 따라오면 7명 걸 사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오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소를 꼭 데리고 가요. 그 며느리들은 저희 아내하고 장 볼 동안에 저는 꼭 다이소를 데리고 가서 5,000원 범위 내에서 맘 놓고 사라 이러거든요. 다이소에 가서 이 초등학교 애들하고 5살짜리는요 1,000원짜리 5개만 사도 든든해요. 배가 불러요. 근데 첫날 해보고 제가 알았어요. 별로 살 게 없어요. 근데 5,000원어치 사라 그러면 얼마씩 살 것 같아요? 다 사요. 어쨌든 5,000원 채워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닌 거를 5,000원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5,000원어치 안 사는 건 얘들 적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준수 얼마, 룬이 얼마, 선이 얼마, 슬기 얼마, 준영이 얼마, 이제 안 산 거는 적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누가 적립 많이 하냐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침을 줬어요.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라. 제가 그냥 애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 속에 경제학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면 그렇게 비교의식 안 생겨요. 궁핍하지 않아요. 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샀기 때문에 그 직장의 동료가 샀기 때문에 덩달아 사니까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지출을 하고 지출에다가 수입을 맞추려니까. 수입에 지출 맞추면 간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끼리 몰려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준수가 지 동생한테 그러는 거야. 너 그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 원하는 거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제 원칙이더라고요.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 제가 가지는 원칙도 그거예요.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장을 너무 좋아해요. 결혼하면서 연장 하나씩 매달 연장 하나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거 뭐 가방 하나 사면 끝나는 걸. 아니에요. 가방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평생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좀 전문적으로 쓰려면 쇠톱 하나도 국산은 제가 못 쓰겠어요. 쓰다 보면 이게 무뎌져요. 스웨덴 거는요 이게 한 5배 되는데 값이 20번을 써도 멀쩡해요. 이게 더 싸.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샀냐면 원형 톱까지 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살 게 없는데 공구상에만 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 천장 높이가 얼마나 되나 그러고 여기서
딱 레이저를 딱 쏘면요, 저기까지 높이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1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데 이 뒤에 각구목이 있어야 여기다 못을 쳐야지 허공에다 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건축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똑똑똑똑 하면 뒤에 각구목이 있으면 소리가 달라요. 거기다 못 치면 돼요. 근데 요즘 뭐가 나오냐면 요만한 건데 쭉 지나가면 레이저가 뒤에 두꺼운 나무가 있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고 그걸 갈등이 되는데 들고 카운터까지 왔는데 계속 질문이 뭐냐면 너 그거 필요한 거냐 원하는 거냐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구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도 그거 만들 때 이거 되면 좋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나 잴 건데 1년에 몇 번이나 잴 건데 그거 그렇게 안 재도 돼요. 지금 제가 벗어놓고 왔는데 차에다가 제 휴대폰 그 지갑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이케아에서 종이자 1m짜리 있죠. 그거를 10cm로 지그재그로 접어놓고 그것도 잘라질까봐 뭐죠? 그 스카치 테이프로 쫙 발라놨어요. 여간에서 안 끊어져요. 뭐 잴 것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재면 돼요. 뭐 여기서 저기까지 재는 것도 그냥 한 번 쏠 거 없이 한 30번만 재면 다 재요. 여기 30m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면 옳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카운터까지 왔는데 그거 원하는 거냐 필요한 거냐, 솔직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갖다 놓고 왔거든요. 요새 제가 연장 거의 안 사요. 더 이상 뭐 살 것도 없어요. 이제 웬만한 거 그냥 그거 가지고 해도 돼요.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하지요. 웬만한 기본 연장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만들어요. 나중에 혹시 와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와보시면 교회 앞에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 좀 후져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데크 만들고 그 다음에 야외용 테이블도 제가 5개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냥 원형 톱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만들어요. 그냥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 하시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 체질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체질이라 그거 하는데 너무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목사님이 잘하실 게 있고 내가 잘할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 하면 그게 다 간증이 돼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 만들 때마다 제가 조용히 안 만들고요, 꼭 교회 앞 마당에서 해요. 그 길에서.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한 번은 교회 안에다가 그 트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동네 사람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길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나가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이걸 직접 하지 간접적으로 하냐고. 그런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분 용어예요. 그걸 신도를 시키지 왜 목사님이 하시냐고. 신도를 시키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평일이었어요. 신도들은 직장에 가서 일해야지 일 안 하고서 교회 와서 이거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맞네요. 그분은 저 지나가면서 저 볼 때마다 맨날 이러고 지나가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한참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더니요, 뭘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 좀 잘라달라고. 요새는 망가진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저한테.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뭐 하다가 뭐 망가진 거 있고요, 뭐 세탁기 위에 얹어놓고 싶으면 자기 남편은 그런 거 못한다고 꼭 날 불러가지고 제가 요새는 뭐까지 갖고 다녀요. 각 집마다 뭐 110V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예 도란스까지 갖고 다녀요. 어쨌든 뭐냐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보여요. 이게 한 가지 원칙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나요.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나가기 싫으니까 뭐예요? 문 밖에 나가면 사자가 길에 있을걸? 사자가 물론 그때 뭐 여기저기 있던 때지만 세상에 길에 이렇게 사자가 나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미울 때가 언제냐면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한다고 그래놓고 자꾸 미룰 때. 또 뭐 얘기하면 자꾸 핑계댈 때.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 말 안 들을 때, 불순종할 때. 또 하나는 자꾸 미룰 때. 대답해놓고 안 해. 미뤄. 또 하나는 자꾸 핑계댈 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또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도 이거 싫어하시겠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즉시 순종, 미루지 말자. 즉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미루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핑계대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것도 목사님한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목사님이 잘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요. 한 그 집사님 하나가 탁구에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다 탁구만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의령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탁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딸 하나는, 맏딸은 지금 저기 파주시청에 탁구 선수가 돼 있고요. 둘째 아들은 뭐냐면 체육중학교 탁구 선수였었어요. 3학년. 근데 64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4강을 못 올라가면 탁구 선수로는 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문계로 바꾸라고. 인문계로 바꾸라고. 그런데 자기들의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냥 인문계로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선수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운동만 하지. 그러니까 중3인데도 구구단도 잘 안 돼. 알파벳도 잘 못 써요. 학교에서 이거 부산 체육중학교에서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냥 걔한테 있었던 거 얘기하자면, 애들이 실력이 안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냥 시험지 그냥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고 온 거 그대로 시험 낸대. 그래도 얘가 제일 많이 맞은 게 38점이래요. 38점. 근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다 못해서, 아니 자기들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어떻게 인문계를 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학원을 가라, 과외를 붙여라 뭐 그러는데, 학원에 가서 중3 걸 들은 들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학원에 가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밖에 없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도 돈을 떼맥기셔서 바닥에 나가지고, 저는 가정교사를 하면서도 또 과외를 시켜야 등록비를 벌었거든요. 6년 반 동안 과외를 했어요. 6년 반 동안 애들을 가르쳤더니 아직도 제가 중학교 거까지는 교과서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어요. 6년 반을 했더니. 이 녀석을 불러서 그랬죠. 일단 내 수준을, 나를 좀 높이 봐야 나한테 배울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또 믿는 집안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람이에요 얘가 이름이. 하람이, 야 하람아 걱정하지 마. 딴 거는 그냥 외우면 되고 영어하고 수학만 하면 된다고.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풀면 되고, 2학년 때 2차 방정식 풀면 되고, 3학년 때 2차 방정식만 풀면 되고, 그리고 도형은 무조건 보조선만 잘 그으면 끝나는 거라고. 오케이? 영어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오형식이라는 거 있어. 여기 다 아시죠, 그죠? 오형식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게,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돼. 나는 먹었다 이러면 돼. 근데 자동사도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도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타동사가 있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요게 다야. 그 단어만 외우면 돼. 그래서 하루에 10개씩만 외우면 되거든.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빠, 목사님은 클래스가 다른 것 같다고. 일단 그래야 배우고 싶은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 주에 5월 30일에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5월 30일 날, 야 하람아, 너 아예 우리 집에 와 있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7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7개월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침밥 다 헤매겠죠. 저희 아내가 고생했죠. 근데 얘한테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 뺄게. 딱 하나 시간 뺄 게 있었어요. 성경 읽기만 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성경 읽기 딱 스톱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예를 들고 초등학교 1, 2, 3학년 건 필요 없고요. 4학년 거부터 수학하고 영어 문제집을 사다가 한 문제도 빠지지 다 풀게 했는데,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5월 30일부터 12월까지 시켰는데 7개월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딱 끝나더라고요. 마침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학교만 안 가면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학교만 안 가면 공부할 시간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딱 코로나 기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날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제를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중간고사 때. 문제 내준 거를 제가 8장을 다 복사해가지고 매일 시켰어요. 시험 보기 전에. 38점이 제일 많이 맞았던 애인데 6과목을 보는데 2과목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얘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게임 끊고 유튜브, SNS 다 끊고요. 전화기에 가장 신형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 그 폴더폰 있죠?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줬거든요. 밤에 반드시 7시간 자라. 안 그러면 낮에 졸립다. 7시간. 그래서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고요. 저희 집에서.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갔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 선생님 눈동자 한 번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필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딱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소문 났어요. 야, 얘네들 다 니네 교회 데리고 가라고. 선생님이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반여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옮겼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너는 내신으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반장 투표하면 손 들라고. 남자가 11명, 여자가 10명인데 남자는 얘만 나온 거예요. 근데 11명이 전부 얘를 뽑은 거예요. 얘가 반장 됐어요. 고1 때 반장했죠. 고2 때 반장했죠. 고3 때 학생회장 했어요. 그리고 학원 가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너 정도면 자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3년 동안 인터넷 강의에서 일타 강사한테 공부했거든요. 드디어 이번에 이제 수시 들어갔잖아요. 어디 된 줄 아세요? 부경대학교, 서울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딱 돼갖고 야 서울 가지 마. 내가 서울 살아보니까 서울은 진짜 살 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부산 산업공학과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침도 줬어요. 너 1년 동안은 무조건 4.0 넘겨. 오케이? 1학년 때 무언가 공부를 하고 군대 가면 군대 2년 동안에 그것과 관계된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놀고 가면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냥 놀다 와. 완전히 3년 나가는 거야. 거기다가 토익 준비해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카투자 시험 보라고. 물론 이거 뺑뺑이 돌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토익 점수 올리라고. 그 다음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2학기 동안 4.0을 넘겨서 교환학생 갔다 와. 그 다음 얘기는 내가 그때 해줄게. 얘가 제 말 잘 들어요. 요번에 합격하고 나서 저하고 매주 월요일날 오늘도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했거든요. 첫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주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 주에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공부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닌 거에 대해서. 자, 얘가 저희 집에 있으면서 6시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새벽기도 반드시 와요. 새벽기도 끝나고 얘를 학교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 지금까지 5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거기다 뭐 1년 동안 학원 안 간 것만 해도 3천만 원 벌었잖아요. 한 달에 요새 뭐 300만 원 든다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빗댄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건 뭐냐면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목사님에게 뭐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럼 목사님이 전하시면 되잖아요. 적어도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것,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적 행위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알려줘야죠. 요즘 이것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려면 하늘나라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직도 멀었어. 인격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그잖아요? 또 한 종류의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교회 나가세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미신을 갖고 종교 생활하시는 분 많아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좋은 데 가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 데나 가요. 그런데 자꾸 속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내가 어디가 높은지 모르니까 장산에 제일 높은 꼭대기가 봉우리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은 몇 개예요? 수많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예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 거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은 몇 명 안 쓰셨지만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다 쓰셨잖아요. 왜 쓰셨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아니에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평소에 여러분들 죄책감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집에 화재가 나거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이거는 윤리지 신앙은 아니에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의 예지 신 그러죠.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긍휼지심이 인이에요. 긍휼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의, 수오지심.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예는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양지심. 지는 뭐냐면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신은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어두운 데 계실 때하고 밝은 데 사람 많을 때하고 행동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적어도 저는 달라요. 이렇게 이중인격이에요. 그래서 광명지심, 그래서 늘 밝은 데서 사는 것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다 윤리예요. 제가 20년 동안 절에 철저하게 다녔는데 절에서 가르치는 것도요, 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게 이게 가르침이 아니고요, 팔정도가 핵심이거든요. 정언, 정행, 정사유, 정업 전부 다 뭐냐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묵상을 하며 다 바르게 살아라요. 윤리지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걸로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냐고요?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예요?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아닌 거를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진짜를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거 증거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야 저 약속이 이루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누워있는데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좋게 그림으로 그려드렸으니까 낚시를 딱 생각하시면 거듭나야 된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간증을 보여야 된다,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부흥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